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 아마 이 지도는 아마 우리가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출발지는 바로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루타 지역,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 갈라져서 나누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이 16장부터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세 장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 근데 15장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요, 뒷끝 부분에 가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크게 다투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같이 1차 전도 여행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방 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구브로를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15장 36절로 39절 보시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이제 버가지요. 버가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그래서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이렇게 갈라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39절 보시면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다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자기 고향 길리가 다수 쪽으로 해서 1차 전쟁을 했던 갈라디아 지방 그쪽으로 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40절 보시면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레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자본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번 가고 안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가고 다시 또 가고 또 갈 수 있으면 또 재차 가가지고 3차, 2차 뭐 계속해서 가가지고 다지고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것을 성경 읽으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갈라졌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나바는 성품이 굉장히, 물론 믿음도 올곧고, 정말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향해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근데 그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그런 별명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라고 불리게 되는데, 아주 참 남을 위로하고 할 그런 사람이죠. 그래, 바울은 또 강직하지만은 굉장히 정확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자군 이 두 어른이 서로 다투고 싸워가지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결국 갈라지게 됐다 하는 것도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다 그것은 자기 감동적으로 받으시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양보하고 참고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또 양보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갈라져 가지고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순종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저번에 제일 첫 시간에 하면서 그 11살 옥순이가 구로루 총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구브로루 총 이게 이제 13장, 14장, 15장 이제 총은 예루살렘 총회가 되겠죠. 그래서 구브로 전도가 13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남부 갈라디아 쪽이죠. 그래서 루스드라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정말 격화될 뻔했던 아주 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14장에 나와 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은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그리고 16장부터 20장까지 요기를 할 때요, 16kg짜리 마가린 두 마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아가린. 그래서 고린으로 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말인데 두 밀 이렇게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아고리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제 환상적에 보게 되고 아덴 전도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16장, 17장, 18장이 바로 사도행전의 그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두 밀 이것은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차피 지금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 여행이 같이 그 사도행전을 알아야지 또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복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언제 있었느냐? 51년에서 53년 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요, 48년에서 49년, 그리고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48년에서 49년 한 2년 1년, 2년, 한 2년, 약 2년 정도, 2년 정도의 1차 전도 여행을 했더라면은 2차 전도 여행은 한 약 3년 정도의 어, 여행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도 안디옥이고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도 바로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갈라지고 그래서 바울과 이제는 실라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러니까 이루타 지역이라 제가 그렇게 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야구 안타를 쳤는데 이루타를 쳤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오시면은 이루타 지역 이렇게 하면은 외우기가 쉽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에서 보시면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또 더베에서 굉장히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의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정말 신실하고 믿음 좋은 이 디모데가 동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가 어디 사람이냐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 16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래서 이 디모데를 이제 스카웃하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울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 같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 번 만나가지고 그냥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몇 년 전이죠. 그때 루스드라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그런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 14장에서. 그래서 아마 그때 그곳에 살고 있던 디모데가 그 사실을 보고 또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를 눈여겨봤을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동행을 하게 되죠. 여기 사도행전에는 디모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지만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은 디모데 어머니가 유니게였고 그 조모가 바로 그 로이스라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어, 자란 정말 믿음 좋은 디모데가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제 그걸로 거기로 통해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이제 디모데와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 바울의 생각은 비두니아로 가가지고 그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래요.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밑쪽에 남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 그죠? 이 이제 일곱 교회 소아시아 지역이죠. 일곱 교회 있는 이곳이 아시아인데 여기서도 성령께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리고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그대로 쭉 앞으로 나가는 거죠. 직진해서 끝까지 이제 가봅니다. 가니까 바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드로아는 제일 끝이죠. 바다를 앞두고 있는 그곳인데 바로 트로이 목마가 있는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16장 9절 보시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수의 영이 계속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게 바울을 인도하셨는데 땅끝에서 바다 바로 앞에서 들어와서 환상을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환상이 누구냐? 바로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드로아까지는 아시아 지역이고, 마게도냐,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저거 그 헬라 지역이죠. 그리스 저기는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유럽이 시작되거든.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생김새가 다른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야, 이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네아폴을 지나서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주 신실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보시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단 말이죠.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말을 따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유대야 고백이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묘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정말 이렇게 자색옥감 장사, 자주색옥감 장사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유했던 것으로 알죠. 그래서 그가 바울에게 자기 집을 처소로 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바울은 나가서 또 주님을 증거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그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오죠. 그가 17절, 18절 보시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을 들린 여종이 정말 귀신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며칠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그렇게 함으로써 귀신이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으면서 수익을 얻게 되는데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게 됨으로써 이제 정을 못 쓴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수익이 끊어짐을 보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발에 착고를 채우고 옥문도 닫고 깊은 감옥에 두고 많이 때렸단 말이죠.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많이 맞고 그렇게 기진맥진할 것인데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거기에 있던 제수들이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창고가 다 틀리고 문이 다 열려버리니까 그때 간수가 큰 일을 당한 거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칼을 들고 자기를 찔러서 죽으려고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네 몸을 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 간수가 불을 켜가지고 다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간수가 이제 그 바울에게 이렇게 고백해가지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느낌이 이 간수가 보통 그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처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을 하니까 그때 정말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우리가 익히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 유명한 말씀을 이때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그 간수와 그 간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날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그 고난 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바울같이 그렇게 정말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십니까? 정말 내 같으면은 그런 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정말 고난과 그 고통 뒤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또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서시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모양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가졌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누디아 기념교회와 이렇게 약간 좀 높은 언덕보다 조금 더 높으려나? 조금 약간 높은 지대에 이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안 가서 봤었는데.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빌립보 감옥이라고 전해지는데 빌립보에 있는 감옥이랍니다.
그래서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었던 그 감옥이다 하는 것을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인가 아닌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죠. 그냥 그렇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빌립보에서 이제 떠나게 되죠.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떠나서 이제 전도여행을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비볼리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16장은 끝이 나고 이제 17장으로 넘어오면서 데살로니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겨우 세 안식일 밖에 성경을 강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주 만에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 왔을 때 1년 6개월을 유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제 겨우 세 안식일, 3주밖에 있지 못했는데 그 여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절 4절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전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증언하는 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면서 메시아로 하면서 이렇게 그 그릇된 것을 말을 하니까 이단으로 취급하면서 굉장히 박해를 하고 이제 바울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가지고 이제 그 가게 되죠. 유대인들한테 쫓겨가지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베레아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베레아로 가니까 이제 쫓겨서 갑니다.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지금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17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지구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도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벌이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그들,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또 계속 괴롭힌단 말이죠. 그래서 잡아갖고 막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 베레아에서 이제 바울은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으로 가게 되고 바울이 자기가 혼자 가면서 지금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여기에 남겨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 좀 전에 봤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그 세워지지 못했거든요. 복음을 못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그리고 베레아를 교회들 지금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돌보고 정말 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자기 혼자만 배를 타고 사람들의 그 인도함을 받고 가게 됐다 말씀하죠. 그래서 14절 15절 보시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아테네에 왔을 때는
혼자 왔지만 그때 그 바울을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내게 여기로 보내라 하는 그런 말을 남기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배로 움직이고 또 걸어가고 이러니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아덴에서 바울은 또 변함없이 혼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아덴의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철학자들이 모여서 지금 철학을 논하는 거죠. 그때 그곳에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기심이 왔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생긴 반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그 철학자들이 모르는 아덴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또 그 아들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30절, 31절 보시면은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은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 지났지만 바울이 그때 증거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몇십 년은 지나 한 20년, 30년 뭐 자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지나고 그때 다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가 증인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서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 철학자들에게 또 증거를 하면서 하죠. 성경에서는요, 사도행전 보시면은 아덴에서는 크게 많은 효과, 그러니까 성과를 많이 거두지 못하고 몇 명만,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 언덕 위에서 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철학을 이렇게 막 피력하고 했던 그런 곳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바울이 이 철학자들에게 말씀을 전거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세웠던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바울과 같이 그 천막을 쌓는 생업이 같은 사람들인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주님 나라에 굉장히 쓰임받는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는 본도가 여기 갈라디아 위에 갑바도기아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이 본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출신이었는데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는데 그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그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게 했던 그 추방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이 추방을 당해서 왔는데 고린도에 오게 되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운명처럼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영접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그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면서 그들이 생업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서 많은 일들을 같이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마게도니아 지역, 데살로니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베레아를 돌보고 있다고 뒤처지가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오게 되죠. 여기 있다가 지금 이제 뒤를 따라서 고린도까지 이제 오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게 됨으로써 이제 안심을 하고 굉장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증언했죠. 근데 거기 있던,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도 똑같이 또 대적하고 비방을 했다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화가 나서 자기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방인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너희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많이 실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이 보시면은 밑에 말씀이 있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누굴 만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네가 복음을 전해라. 주님을 증거해라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누가 너를 대적할 수도 없게끔 해롭게 하지도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은 이 성중에 이 고린도에 많은 백성들이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아마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있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교회를 잘 세워 나가게 됐죠. 이것을 보시면은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갱그리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는 바로 이제 고린도에서 가까운 이곳인데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레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서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갱그레에 왔을 때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밑에 남쪽에 갱그레에 왔을 때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들러서 이제 예루살렘 들려서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가게 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갱그레아에서 이제 에베소로 배를 타고 가거든요. 여기에 다 같이 동행을 했죠. 근데 이 에베소에 보면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어. 그러니까 가이사랴로 가서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계획을 바울이 나름대로 이제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이곳으로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미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동행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예루살렘 돌아왔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내려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여기가 갱그레아입니다. 갱그레아라고 합니다. 그 유튜브 검색을 하니까 이 그리스 선교와 성지연구소라는 이곳에서 정말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것을 이제 걸어가면서 동영상을 찍은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귀한 사역이다 싶었는데, 이 남쪽에 있는 갱그레아부터 그 고린도까지는 12km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4km 정도를 갈 수 있으니까 3시간 정도 걸어가면은 3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라 하는 것이죠. 그 옆에 보시면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아크로 고린도가 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산이 있는 저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까지 걸어가는 데는, 갱그레아부터 걸어가는 데는 한 3시간 정도가 걸린다 하는 것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디미트리우스 교회, 이제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그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 고린도에 가면은 고린도에 바울의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제가 다시 한번 총정리를 간단하게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예, 수리아 안디옥이죠. 이제 2차 전도여행 출발지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제 마가는 키프로스 섬으로 전도를 가고, 바울과 실라는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이제 갈라디아 지방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가면서 이제 디모데를 동행하게 되죠. 디모데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을 둘러보고, 그리고 다시 전도를 하며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갈라디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요. 그 위에는 그리스 지역이, 그리스를 헬라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 지역을 북부 쪽은 마게도니아, 남쪽에 있는 것은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마게도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또 아가야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는 바로 빌립보와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곳이 마게도니아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가야 지방은요, 아테네,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이쪽이 남쪽에 있는 것이 아가야 지방이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므로써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많이 맞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간수와 간수 그 집을 구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을 빌립보에서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암비볼리와 데살로니를 거쳐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새 안식일밖에 있지를 못했고 유대인들한테 쫓겨가지고 다시 베레아로 오게 되고, 베레아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쫓아와서 힘들게 하니까 베레아에서 떠나서 바울은 아덴으로 가게 되죠. 아덴에서 이제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베레아를 떠날 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그 교회들을 세웠는데, 너희들이 힘을 쓰고 오느라 하고 이제 뒤에 좀 처져서 오게 되죠. 그래서 아덴에서 또 철학자들에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이때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뒤에 내려왔던 실라와 디모데,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선생님께서는 3주밖에, 세안식일밖에 세우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거든요. 근데 그곳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이단의 그런 유혹에 미혹이 빠지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런 당부도 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갱그리아 와서 서운한 것의 끝이 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리고 바울은요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리고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가는 이 여정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그 말씀과 그리고 그 행로를 다시 한번 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지도를 익히고 거기에 대한 그 사건들을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성경 읽으면 좀 더 입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하시고 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